창세기 3장 17절 말씀.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거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너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너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네. 창세기 3장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범죄장이요, 그 결과가 되는 저주를 받는 저주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서 하나님의 복 받는 이 사람으로 지었는데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어김으로 인하여 저주받는 자로 다 이렇게 타락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받도록 그 복 받는 길도 열어주셨고 알려주셨고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금한 길을 감으로 인하여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 저주를 받게 되는 아담은 누구로 인하여 저주받게 됐는가니 직접적으로 하와를 통하여 범죄하게 됐습니다. 하와를 통하여.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 먹었으니까. 그러면 하와는 누구를 통하여 범죄하여 저주받았습니까? 하와는 뱀을 통하여 범죄했고 저주받았습니다. 그럼 뱀은 마귀를 통해서 하와를 미혹한 그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 마귀는 뱀을 통하여, 뱀은 하와를 통하여, 아담은 하와를 통하여, 여자는 뱀을 통하여 저주받는 숙주 관계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항상 사람은 뱀을 통하여 미혹을 받아서 또 가장 친한 사람을 통하여 또 타락하여 저주를 받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지금도 이 뱀을 통하여, 이 뱀은 세상을 가르칩니다. 세상을 가지고 미혹을 하면 그 세상 가지고 다 미혹을 받아서 범죄하게 됩니다. 또 사람은 가장 친한 사람을 통하여,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통하여 범죄하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미혹은 뱀의 미혹과 이 가장 친한 사람의 미혹을 이겨야만 이 아담은 여기서 복을 받을 수 있지. 우리 기독자는 이 뱀의 미혹을 이겨야 되고 가장 친한 사람의 미혹을 이겨야 됩니다. 즉 마귀는 뱀을 입고 오기도 하고 사람을 입고 오기도 한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삼가 이 세상을 조심하고 삼가 사람을 조심해라. 일루시조 아담도 결국 뱀의 미혹을 받은 하와로부터 미혹을 받아서 범죄하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 아주 알기 쉽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뱀도 피조물이요, 여자도 피조물이요,
아담도 피조물이요. 이 피조물이 창조주를 배반하고 범죄한 이 범죄의 숙주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알아야 되지. 이걸 모르고 하면 지금도 여전히 마귀에게 뱀을 통하여 미혹받고 사람을 통하여 미혹받고 지금도 내나 저주 속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너희는 보이지 않는 마귀를 눈에 보이는 뱀을 통하여 미혹한다. 이 마귀가 눈에 보이는 사람을 통하여 미혹한다. 이것을 알고 이 사람을 조심하고 또 세상을, 뱀은 세상을 조심해라.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는 사람을 조심해라. 왜? 그 속에 마귀가 들어 앉아서 그것을 매개체로 삼아서 미혹을 하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껍데기만 보고는 뱀이지 이게 마귀냐, 하와지 어떻게 이게 마귀냐 하지만 실제로는 하와는 마귀 노릇을 했고 실제로는 뱀은 마귀 노릇을 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좋은 것도 있지만은 마귀 노릇하는 그 면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도 좋은 면도 있지만은 마귀 노릇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범죄했습니다. 하와도 범죄했고 아담도 범죄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뱀에게 너는 왜 하와를 미혹하여 죄짓게 했느냐? 그러니까 이 뱀은 저주게 했느냐 하고 그에 대한 저주를 합니다. 하나님 뱀에게 저주합니다. 14절입니다. 뱀에게 이르시되 하고 너는 이 저주를 영원토록 받으리라. 어떻게? 모든 육축과 모든 털의 짐승보다 더욱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라. 흙 위를 배로 다니고 흙을 먹고 산다. 흙이라는 것은 세상을 가르치고 영원토록 이거는 배를 땅에 대고 다닌다 말은 세상과 밀접하여 산다 그 말입니다. 세상과 하나 되어 이 사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게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는 그런 나비와 다르게 나비는 이 세상과 접촉하지 않고 공중에 떠서 날아다닙니다. 근데 뱀은 배를 땅에 깔고 밀고 다닙니다. 그래서 기어다니는 짐승은 먹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저주받는 짐승이라. 기어다니는 짐승은 먹지 말아라. 기어다니는 벌레도 먹지 말아라. 기어다닌다는 말은 몸을 흙에 땅에다가 밀착하여 다닌단 말이에요. 지금 말한다면 이 세상과 늘 하나 되어서 세상과 밀착하여 사는 의식주만 바라보고 사는 그 사람이 배로 땅에 대고 다니는 그런 뱀과 같고 곤충과 같다. 우리는 세상과 밀접하여 사는 것이 곧 그것이 저주라. 그는 영원한 저주 속에 들어갑니다. 영원한 저주 속에. 우리는 배를 뱀처럼 땅에 밀착하여 다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항상 어디서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 세상 것,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사모하고 세상을 위하여 사는 이런 뱀같이 배로 튀어다니는 자가 되지 말아라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흙을 먹지 말아라. 그게 다 저주받는 저주의 일이다. 또 이 뱀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했습니다. 여자가 원수가 돼. 이게 저주요. 사람과 원수되면 그게 저주지. 이 모든 짐승이나 곤충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과 원수가 되면 그것은 결국 사람에게 큰 이런 해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다스리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다스림을 받는 짐승들은 복이요, 이 사람에게 다스림을 받지 않고 이렇게 원수가 되면 그는 영원한 저주가 됩니다. 사람은 모든 만물 위에다가 지었는데 사람과 대적하여 사는 그 짐승은 결국 마지막 큰 화를 당하게 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뱀으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사람과 원수가 되게 한다. 이게 뱀의 저주입니다. 두 번째 저주요. 첫 번째 저주는 배로 땅을 다니고, 배로 땅을 다니는 이것이 저주요. 두 번째는 여자와 원수되는 것이 저주라. 이런 저주받는 일을 하지 말아라. 여자가 원수되어서 늘 이렇게 다툰다, 싸운다. 여자의 후손은, 그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이 뱀과 싸웁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이 뱀의 머리를 다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은 기껏 해봐야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발꿈치는 생명하고 상관없습니다. 발꿈치 물리면 아프긴 아프고 걷는 것이 불편하지만, 그러나 그는 생명과 상관이 없지만은, 그러나 뱀은 머리를 상하게 한다.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다. 그는 죽는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패망을 당하는 이것이 뱀이요. 이 뱀의 저주와 뱀의 저주를 저희가 가르치고, 두 번째는 여자에게 이르시되, 여자에게도 저주합니다. 여자는 왜 저주합니까? 뱀의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도 저주를 받습니다. 자, 여자는 저주가, 어떤 저주가 있습니까?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당하게 된다. 잉태하는 고통은 여자가 받는 피할 수 없는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그 하와에게 받은 저주가 자자손손, 그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당합니다. 잉태하는 것은 10달 동안 그것이 아주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고 그 많은 고통 속에 지냅니다. 왜? 자기 몸속에 새로운 생명이 안에서 차지하니까 자기는 그만큼 고통이 되고 희생이 되어야 그 아이가 자랄 수가 있지. 그래서 사람의 몸에서 다른 사람이 잉태되는 것은 그 사람이 고통이 되고 희생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는 그 속에 자리 잡지를 못합니다. 아이 뱃속에는 내장이 자리 잡아야 되고 음식이 자리 잡아야 되는데, 그 자리에다가 아이가 그 자리에 떡 자리 잡으니까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분식법으로 주신 저주법이요, 저주요. 너는 뱀에게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 먹은 그 저주로 잉태하는 고통이 있고, 또 그 다음에는 내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즉 분만의 고통이 있다. 잉태 10달 동안 10달 동안 그 당하는 잉태의 고통과 또 분만의 고통, 출산의 고통이 있다.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낳아본 사람 외에는 남자는 모른다 그럽니다. 보통 여자들은 남자의 군에 간 군생활을 고통을 모르고, 또 남자들은 여자의 그 출산의 고통을 모른다 할 만큼 여자에게만 독특하게 있는 출산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것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지 못한다 할 만큼 그런 고통의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요. 그래서 제 모친이 우리가 6남매인데 6남매를 놓을 때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무도 모르니까 별로 놓는 데 대한 두려움은 없고 걱정은 없었는데, 마지막 6번째 놓을 때는 이미 출산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이 고통이 또 시작되면 얼마나 이 고통을 견디야 되느냐 하는, 이것을 미리
연습이 미리 이것이 지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출산을 앞두고 몸이 떨린다 합니다. 곧 분만하게 되면 할 것을 예상되면 몸이 벌벌 떨려서 왜 알았기 때문에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것을 제가 어릴 때 들었는데 어머니가 마지막 동생을 놓을 때 그때 떨리더라 하는 것을 몇 번 이야기해서 있어 사람이라는 것은 분만의 고통과 이 잉태의 고통이라는 것은 여자로서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이요. 하나님이 저주하면 그 저주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다 범죄의 대가로 우리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으로서 그렇게 모든 육으로의 받는 그 모든 계통을 당하여 받는 저주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는 하나님 주신 저주는 받아야 되지 이것을 피하려고 하면 더 큰 저주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는데 난 저주 안 받겠다고 피해버리면 더 큰 저주가 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저주는 단마음으로 받아야 되지. 그러면 그 사람이 육으로도 더 이상 큰 저주가 없고 영으로는 구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또 소망의 이 역사입니다. 세 번째는 누가 저주받았습니까? 세 번째는 아담이 저주받았습니다. 아담이 저주받았습니다. 아담아 너는 왜 선악과 먹었느냐? 내 아내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핑계를 아내에게 댑니다. 자기가 먹었는데 자기 책임인데 아내가 미혹을 해서 먹었는데 내가 아내의 미혹받아 먹었다. 그래도 넌 너 책임이다. 너가 잘못한 너가 이 미혹을 받지 않아야 될 너 책임이 있는 자가 미혹을 받아서 너가 결국 너가 먹었지 않느냐? 너 책임 아니냐? 하와도 책임이 있지만은 너 책임이 더 크다 해서 너에게도 저주한다. 이 아담에게 저주합니다. 자, 아담에는 무엇을 저주했습니까? 아담에게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너가 나더러 먹어라 너더러 먹지 말라는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일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저주를 받고 너 때문에 땅이 저주받고 너는 땅에 있는 양식을 거기서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수고하지 않으면 열매를 못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저주요. 저주요. 우리 세상의 사람들이 이 땅에 직장생활, 농사생활, 사업생활 이런 모든 이런 의식주를 위한 생활을 해야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저주받지 않은 그 사람이 되었다면 일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랬습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그 모든 식물은 저절로 자랐습니다. 가꾸지 않았습니다. 경작 안 했습니다. 수고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쫓겨난 그 땅에서는 거기는 수고하여야 경작하여야 식물이 난다 그랬습니다. 수고해야. 하나님이 저주받는단 말은 그 에덴 동산 쫓아낸단 말이에요. 쫓아내면 그거는 수고해야 먹고 사니까 수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단 말은 너는 수고하는 이 수고를 필연적으로 해야 된다.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내 소산을 먹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저주요. 우리가 남자들은 이 세상에 다 옛날 같으면 뭐 사냥도 하고 농사도 있고 다 하는 것도 남자가 위주로 했습니다. 여자는 잉태하고 분만하고 자식 키우는 일을 위주로 했고, 근데 역사적으로 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그러합니다. 저 아프리카 저 무슨 오지에 이 문화와 완전히 단절된 그런 것을 유튜브 보면 한편 나옵니다. 그걸 보면 거기는 남자들은 나가서 사냥을 하고 아직도 그런 데가 있었다 보니까 남자 사냥을, 여자는 집에서 아이를 놓고 아이들 키우는 일이 지금 이 문명세계나 똑같이 그 옛날에도 똑같아. 그래서 자식 키울 때 자식 잉태하고 분만하고 키울 때 그 고통이 여자에는 있고, 남자는 이 의식주를 위하여
이 수고하는 이 수고가 있어야 된다. 이 모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된다. 그 나와있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된다면 수고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땅은 가시덤불과 은근기로 낼 것이라. 가시덤불과 은근기는 마음의 수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직장 생활하고 사업 생활하고 농사 생활하고 뭐 한데 마음의 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땅이 은근기와 은근기를 낸다 이 말이에요. 가시덤불 낸다. 거기 마음이 찔려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고통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또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된다면 몸이 수고를 해야만 먹고 살지. 남자가 직장생활 그만두고 안 하고 집에서 빈둥빈둥 놀면 입에 먹어집니까? 결국은 아내도 싫어하고 아내도 그러면 그래서 아주 그것을 대항할 것이요. 그게 고통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식 때문에 자기 아내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얼굴에 땀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법이요. 남자에게 준 저주법입니다. 얼굴에 땀을 흘리며 가시와 은근기에 찔려야 하는 거, 스트레스 없이 사는 이건희 회장이나 큰 기업의 회장이 스트레스가 없습니까? 그 사람 다 일찍 죽는답니다. 70을 못 넘기면 거의 70살이 최대 한계점입니다. 요즘은 거의 90살이지만도 일반인은 90살이지만도 이 모든 세계의 이 모든 기업의 대기업의 총수들이나 그들의 수명을 보면 70을 못 넘긴다. 왜? 그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은근기와 가시에 이 모든 고통은 다른 사람보다 몇 배나 더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이 크다. 또 육신으로 하는 이 땀을 흘려야 되는 이 고통도 크다. 이 하나님의 저주법이요. 자, 그러면 셋 저주 다 받았습니다. 뱀도 저주받았고 여자도 저주받았고 아담도 저주받았고 다 받았죠. 왜? 다 범죄하는 데 가담했고 범죄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원인이었고 그 범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지만은 그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20절에 한번 봅시다. 20절에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됩니다. 갑자기 하와가 지금 저주받는데 저주받는 것과 또 이어서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됩니다.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이 소망과 저주가 함께 주었습니다. 하와에게. 하와야, 너는 이 분만의 고통과 잉태의 고통을 당하며 너는 양육의 고통을 너는 당하리라 하면서도 너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리라.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소망도 함께 주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저주가 받았지만 저주 속에 있지만 우리가 이 소망으로 은혜를 또 받은 것이 동시에 받았습니다. 동시에. 그냥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도 함께 주었다.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됩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라에게 너는 열국의 어미가 되리라고 축복을 했지 않습니까? 너는 열국의 어미가 되리라. 이거는 산자의 어미가 되리라. 이 하와에게 이렇게 축복을 한 겁니다. 내가 너에게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래 축복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비록 죄를 지어서 큰 저주 속에 있지만은 그 저주를 단마음으로 받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향하여 살면 너는 산자의 어미가 된다. 큰 이는 복을 받는 이런 근본이 된다. 어미가 된다. 그런 복도 주셨습니다. 그 원인은 뭐냐? 그 원인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지어 입히십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은혜 아닙니까? 주님의 사발에 대속을 입혀주었다 그 말이에요. 비록 죄로 인하여 저주받았지만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었다. 대속을 입혀서 산자의 어미가 되게 한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고 사라는 열국의 어미가 되듯 이 남자는 모든 산자의 아비가 되고 이 또 여자는 산자의 어미가 되도록 축복을 한 겁니다. 주님의 대속이라는 대속을 입혀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저주 속에 있어도 어디까지 저주를 받아도 거기서 단마음으로 그 저주를 받으며 또 거기서 소망을 주신 소망을 붙들고 나가면 이제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다 변할 수 있는 소망을 함께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